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온 우주에서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깨닫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저희를 굳건히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름을 물어봤더니만 아주 예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름 물어봤더니만 아이린이에요. 그래서 아이린이란 뜻이 뭔지 아냐 물어봤더니만 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이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얘기를 해줬죠. 그 성경에서 제일 큰 축복,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이레네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평화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면 제가 평안을 누리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요새는 유럽이 무슬림화 돼가지고 영국까지도, 옛날에는 5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낳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여호수아 같은 이름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새 아이들은 무슬림 이름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상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어두워져 가고 있던 이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이러한 조그만 재난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리고 깜깜함이 앞으로 더 오고 어두움이 이 땅을 가리지만은, 그리고 기근이 벌써 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겁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때 기근이 있었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 의인의 자손들에게는 기근일지라도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그리고 아주 심한 기근이 들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어디로 피신하라고 장소까지 알려주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 시대에 기근이 또 있었어요. 3년 기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검은 말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작년서부터 코비드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록을 많이 열어주셔서 아주 정확하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말씀대로 바로 검은 말 다음에 청황색 말인데, 이 코비드보다 우리 준비된 우리에겐 더 무서운 게 옵니다. 그때 저희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한 구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많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굳건한 반석에 서죠. 여러분들 믿음을 든든히 지키시고 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마지막 7교회 하나님이 예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지금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진 면류관을 아무에게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경고로 들릴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이 주제를 읽으면서 왜 이 주제와 우리 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나, 이 세대에 굉장한 우리에게 경고와 놀라운 교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제가 거기 왼편에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경각심을 줄 정도로 여러분들 그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사사기서 21장 25절 짧은 구절입니다.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이에요. 각각. 이게 참 사람들이 각자마다 우리 지체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특색이 참 틀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정이 다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DNA라는 게 있어요. DNA를 여러분들 만원경으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사다리 같은 모양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NA가 뭐냐 물어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나왔을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거기에 사다다리가 펴져 있고, 이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하늘과 연결된 사다다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다다리가 DNA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여러분들 우리 창조하실 때 DNA 사닥다리를 놔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DNA 사닥다리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연결이 될 때 여러분들이 모든 답답하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육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의 DNA는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기억하는 게 있죠. 요한일서 4장 17절 눈 뜨면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나도 부유하다. 아멘. 내 신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내 병, 내 재산, 내 자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내가 왜 일을 해가는데 자꾸만 실패를 하나? 내 노력을 해서 그래요. 그 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쓰러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훈련. 여러분들 성경을 여시면은 주의 말씀이 열어집니다.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둔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노력,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왜 그동안 안 됐나? 내 노력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의 지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로우신 것처럼 저도 오늘서부터 지혜롭습니다. 선포할 때 사탄은 떠나가며 주의 천사들이 돕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분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를 용납해 주실 때 저를 보세요. 저 같은 것을 어떻게 용납해 줘요? 죄 많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툭하면 쓰러지고 여러분들 화잘 내고 혈기 잘 부리고 여러분들 각자마다 그런 약점들이 있잖아요. 나 같은 거 더러워서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그리스도 안에 생명 보자기 속에 여러분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얘기했죠. 생명 보자기 속에 감추인 우리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시고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건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4장 14장 17절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라보시면은 말씀의 통치와 왕이 없는 인간의 생각과 이론. 여러분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한테는 축복의 얘기입니다.
말씀의 통치, 그리고 왕이 없는 인간의 생각과 이론으로 완전히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사사기에서 21장까지 사사들을 온니엘서부터 삼손까지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21장까지 망해진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았어요. 그 수십만 대군에서 600명이 남은 대군들이 바로 군사들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200명 남은 나머지 베냐민의 남자들을 위해서 자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로로 가서 거기에 춤추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백성 남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실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숨어있죠.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 춤추는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구로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애통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애통하는 여자들이 바로 신부를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나머지 200명이 결혼해서 바로 그들이 결혼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12지파가 12제자를 세웠죠. 그런데 마지막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내는 죽고 못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한 제자를 12제자 중에 12지파 중에 잃어버린 베냐민을 찾듯이 바로 마지막에 바로 12제자 한 제자가 잃어버렸는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제비 뽑아서 누굴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창세에서부터 예비되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왜요? 나중에 12제자들이 12자리에 앉아서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사사교회 교훈에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내 생각의 이론의 통치를 받고 계속 나는 쓰러지고 그냥 그렇게 살 거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정복전쟁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이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이에요. 지금 무서운 시대가 닥쳤어요. 코비드 2년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코비드가 여러분들 사탄이 가져다 준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보낸 거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아버지께서 무심하시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심판이에요. 심판을 왜 보내냐? 그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 강하게 연단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다시 한번 못 공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정화시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있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코비드 19이나 원숭이 두창이나 앞으로 무서운 게 올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 의학 물론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은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죠. 차를 사러 가죠. 그러면 옵션 조항이 있어요. 이 옵션 하시겠습니까?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하고 여러분들 옵션 사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그리고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옵션은, 세상의 선택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옵션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런데 천만에요. 이 엄청난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책임지시고, 성경의 시편을 읽어보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섬기는 이 1시간 반 교회를 봉사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갚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도와주셔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른 섬김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숨겨져 있는 예수님과 놀라운 동행을 하며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인을 통해서 각자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과 이론에 지배한 사사기대에 와서는 바로 내 생각에 잡힌 사람들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속화로 이루어지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떠나서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자꾸만 나갈 때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르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말씀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정신 차리고 이제 여호수아처럼 이제 정복전쟁에서 이 세상을 나는 능히 지배하리라. 왜?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들, 주님과 똑같은 능력, 그거보다도 더 큰 능력을 얻기를 바라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어려운 사사기 같은 이 판국에 사는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을 준 세대가 이 세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굳건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우리가 주께서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이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말씀에도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듯이 말씀에도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을 땐 모르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설교 중에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환상도 보게 해주시고 깨달음도 주실 때 적어놓으세요. 그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전이 이루어진 여러분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나쁜 생각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환상 같은 걸 보면 적어놓으시고 그 환상 속으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면 계시록 4장의 체험이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불러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도 이 세대에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맨 왼쪽 밑에 보면 여호수아서 21장 44절 45절을 읽고 왜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실패했나? 왜 여호수아서에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 읽으실 때 모든 대적 있죠? 여러분 조그만 감기 하나 코비드 2년 동안 고생한 거 우리 장로님 아프신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장로님 간절하게 우리 권사님들 아주 간절하게 해달라고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대적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 버리십니다. 언제? 말씀이 통치받을 때. 내가 세속화가 아니라 이제 복음화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이제 세상의 옵션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약한 나를 도우신다는 능력의 장중에 붙들릴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 담대하게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이시죠? 자, 말씀의 통치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명시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예비된 교회에 대한 비밀에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다 기록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되고 성취됐다는 걸 얘기해줘요. 언제?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함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정복전쟁에서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복전쟁에 만나는 이제는 안 먹죠.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왜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젖먹이들이 아니라 단단한 여러분들 고기를 먹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5장 6장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읽어보시면 사방에 안식을 줬어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사방에. 그러면서 내 마음을 여러분들 대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꾸만 안식교 얘기하는데 안식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게 창세기 2장서부터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모르면 히브리서 3장 4장 가면, 그리고 더 모르면 고린도서 2장을 가면 바로 율법 아래 그림자 아래 있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받는 마음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을 구원의 안식, 순종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둘러보세요. 내 가정 둘러보세요. 내 가정의 발을 딛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또 교회를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 다음에는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사방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을 줬어요. 구원의 안식, 순종의 안식이 있나? 안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요? 순종. 말씀에 대한 통치가 내가 받지 못할 때 세속화가 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안식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읽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교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 그러죠. 바로 내 길은 너희 길과 틀리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잘 지내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너희들 생각하고 사사기처럼 왕이 없이 여러분들 우리는 왕이 누구예요? 있죠.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뜻은 통치함에 있는데 바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저희들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자녀들아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며 지혜로운 길을 가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엎치락뒤치락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맥도날드 가면 스트로우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스트로우가 빨아먹는 게 부족할 때는 갈 때마다 두세 개씩 가다가 집에다 모아놓은 게 가만히 보면 20-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스트로우는 여러분들 흔한 거라 막 버리고 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스트로우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틀리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 제발 내가 너희들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준 것처럼 내 생각대로 똑같이 하고 좀 살아주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보면 내 마음의 안식을 빼앗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을 만나요. 세상은 부정적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여러분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사단이 쳐놓은 트랩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다니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언제 뺏겼는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이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는 뭐예요? 사방에 안식이 아니라 사방에 대적들만 가득 차 있어요. 왜? 내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가 말씀의 통치로 내 왕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의 왕 그리고 세상의 왕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사기에 와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사방에 대적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1장 44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대적을 다 파괴시켜 주세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놀랍죠. 내가 내 천사를 앞서보낸다.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를 돕는 천사들이 얘기할 때 그 천사들의 말에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화를 내서 너희들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진 천사를 말씀에 통치 못하고 자꾸만 세속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으로 다닐 때 주님이 보내진 천사들을 멸시하게 되면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방에 주시는 안식을 내 마음에 누리시며 모든 대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통치, 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을 이 시대에 바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사사기서 2장 13절이 있어요. 아까 봉독한 거. 내 마음이 다른 걸 섬기지가 않나. 내 마음에 왜 안식이 없는가? 평강이 없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왜 내 자녀들이 도망다니며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깊숙이 생각하시고 오늘 사사기서 2장 13,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아시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아멘. 또 그 밑에 사사기서 1장 19절을 보면 여러분들 유다가 치러 올라갔을 땐 이겼으나 그러나 나머지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그들이 철병거를 벌이고 바로 그들이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철병거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문화입니다. 문화. 나를 삼켜버리는 문화. 여러분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 못 전합니다. 내가 어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한 사람이라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들 마귀랑 대적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가에 바다의 위에 섰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부인, 내 남편,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증거를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있나?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놀라운 귀한 때 잊지 마시고 봉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골짜기에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해요. 세상 문화에 물들여 있어서 세속화된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시기를 안다 그랬어요. 왜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말씀들이 여러분들 시기, 주님이 오실 시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 알아요. 저는 어저께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공부를 많이 한 청년이에요.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상하게 외국에 돌아다니며 그리고 타주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시대가 바로 예전의 시대랑 틀린다는 걸 자꾸만 감지시켜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신단다. 그래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저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성령을 보신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1절처럼 너희는, 우리 교회는 시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제 깰 때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깨어 근신해서 기도할 때가, 아주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세속화되느냐 아니면 복음화되느냐, 두 가지. 진짜 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느냐. 요단을 건넜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내어줘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선 첫 정복하는 성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공략하는 성,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 5장에 여러분들 누굴 만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서가지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줘서, 군대 장관은 뭡니까?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 장관을 맞고 만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왕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는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은 무슨 생각이 벌어져요? 내 생각과 이론 없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무슨 일을 하실 때요, 내가 몸에 아픔이 있을 때도요, 잠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 왕,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런 일이 왔어요. 저는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넘어져 있군요. 이런 고통이 왔는데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할 때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그걸 듣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그래, 그거 내가 다 보호해주고 있는데 너의 큰 연단을 위해서 내가 주는 거란다. 조금만 지나면 너는 사탄이 떠나가며 더 큰 연단 가운데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려고 이 시대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란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누구에게? 겸손하게 주님께 여쭤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세대에 내가 어느 조금만 더 큰 환난이 닥치면 넘어질까 봐 나를 강하게 근육을 세워주시는구나. 그리고 힘줄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영적인 내 DNA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은 환난, 인내,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맨 밑에 사사기서 19장 22절 2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비류가 마귀입니다. 벨리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여러분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갔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보호하러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요. 천사가 그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비류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와서
끌어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며. 뭐라 그래?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여러분들 상관하리라. 야다라는 것 바로 동치말이라, 잠을 자리라. 이상한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에요. 아멘. 상관하리라. 그러고 나서 29절 봉독하세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협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들을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이 시대가 사사기서 350년의 악순환의 줄기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찾아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내 왕은 여러분들 내 생각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하늘나라의 군대장관,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인 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까지 삼손이 그렇게 죽고 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17장서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큰 일들이 뭐냐, 이 시대에 가장 큰 일들이 뭐냐, 목사님, 사역자, 큰 교단의 여러분들 지도자를 상징하는 레위인들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17장서부터 미가의 신상이 나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상을 예배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시체를 12덩이 나누는데 어떤 시체냐? 여자의 시체예요.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 타락을 한 레위인이 첩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첩을 뒀어요. 근데 그 첩이 도망가요. 그 도망간 첩이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행음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아스타롯과 이세벨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내 생각을 섬기며 돌아다니는 교회의 신부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레위인도 하나님께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여인을 찾으러 그 여인의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세상에 속한 자라 우리 교회를, 여인을 놔주지 않으려고 그 레인을 며칠 동안 붙잡고 있어요. 근데 끝내는 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여호와께 예배드릴 처소가 있는 곳으로 이 너희 딸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불러들여서 이 환난을 갖다가 면하게 해줍니다. 그래갖고 어느 기부하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그냥 두면 안 돼요. 법에, 율법에. 그 사람들을 내 집 식구처럼 모셔다가 여러분들 발을 씻겨주고 잠을 재워주는데 광장 항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거기에 기부하라는 곳인데 거기서 광장에 있었는 대로 그 여인과 레위 제사장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타락한 시대예요. 교회 가도 사랑으로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어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내 집에 유하라고 그래서 제가 긴 스토리 짤막하게 그 노인의 집에 그 여인이랑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22절이 그거예요. 밤에 동네에 비류들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마귀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교회를 찾아 나선 거예요. 왕이 없는 교회 신부들에게 마귀가 여러분들 강간을 하려고 찾아오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시무시한 세상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문을 두드려 비류, 벨리알들이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씀에 통치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서도요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사사기서 주제가 뭐라고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마음의 생각은 말과 행동을 나오며 우상 숭배하며 그 다음 인격과 자기의 온 인생을 바꿔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비류들이 끌어내라 하니까 이 세대의 레위인도 눈 감아서 자기 신부를 내어 맡겨버립니다. 밤새도록 강간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첩이 아침에 끝내는 그 문지방에서 죽고 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레위인이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누가 제물을 드렸죠? 하는 일이 각을 뜨지 않습니까?
짐승의 각을 뜨듯이 우리 교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빼서 우리 주일 예배 우습게 여긴 지가 얼마나 돼요. 타락해서 세상과 세속화되고 내 왕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분들 의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통치를 받으며 왕이 없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오는 대로 살린 이 여자를 12토막을 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지 않으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12덩이로 잘라서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이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산제소로 그 재물을 다 한 토막씩 돌려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가 자진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 우리의 왕을 바라보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이 환난의 시기를 능히 여러분들 통과하게 되려면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구절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자, 맨 밑에 계시록 10장 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 아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나가세요. 작은 책 특별히 여러분 신약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에 약속을 준 여러분 서신서 읽으세요. 그죠? 책을 달라. 문을 여세요. 그리고 말씀에 청정하세요. 통치함을 받으세요.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천사가 뭐예요? 갖다 먹어버리라. 배는 써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이 너무나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열기가 괴로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세대예요. 이 세대가 무서운 세대입니다. 문을 여시고 먹어라. 처음에는 배에 써요. 왜? 이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만 입으로 중얼거리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고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이죠. 진리에 순종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왕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신 왕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세속화가 아니라 복음화된 나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일이 뭐예요? 형제를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왕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 이 시대가 우상을 섬기며 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저희가 세상과 짝하며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이제는 돌이켜 복음화되는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단히 받아 이 환난을 능히 불타는 유리바다를 승리해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지가 말씀을 나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 죄를 모두 다 도말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만의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어려운 환난을 능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